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첫날 저녁으로 이렇게 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에 필요한 인도하시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신 증거를 볼 수 있는 신령한 기회, 저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변화를 받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시면 뻗으시고, 너무 힘드시면 누우셔도 되고, 너무 졸리면 눈을 감으셔도 되고, 코만 안 골면 괜찮습니다. 오늘 또 심하게 또 족구로 뛰신 분들은 다리가 막 지금 땡길 텐데, 옆 사람들이랑 인사부터 좀 합시다. 그래도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아는 척은 해야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시다가 익숙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시다가 별로 안 익숙한 사람이면 처음 오신 분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행복으로 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저녁이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쉽게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생을 향하여 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에 속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영생에 관련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가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개회 예배 때 실족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직까지 기억하시나요? 진짜로? 네. 고기 굽고 공 차고 하느라고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였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라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방향과 목적으로 분명히 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수련회 갑시다. 뭐 하는데요? 바베큐하고 족구하고 게임도 해요. 이야, 신나겠다. 왔는데 앉혀놓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좀 이따 우리 또 1시간 기도도 할 겁니다. 잘못 온 것 같은데 오늘? 웃는 사람이 누군지 딱 아시겠죠? 네, 성현 씨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이게 분위기가 싼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결국 본래 목적과 아닌 것이 이렇게 좀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힘들어서 좀 은혜 받고 영혼의 힘을 얻어야겠다라고 왔더니 지지고 볶고 먹고 자르고 놀고 웃고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가 휑하니 돌아가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놀 때 함께 즐길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아주 거기에 폭 빠져야 되고요. 반대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들면 여기에 또 집중할 수 있어야 마찬가지겠죠. 전 아까 오후에 이겸이 형제가 프로그램 하는데요. 사람이 진짜 단순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막 박수 치라 그러고 줄 서면 1점 주고 이럴 때 다들 표정들이 개코다 그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점 3점 쌓이니까 눈빛이 변하더라고. 응? 아니 나이 50, 60, 70 먹고도 줄 서니까 바짝바짝 서가지고 나 1점 좀 주세요 막 이런 눈으로 막 간절하게 쳐다보는 걸 보면서 야 되게 신기하다. 이게 어느 한 군데 목적이 딱 몰리니까 나이도 잊어버리고 땡볕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단순한 게임이 가위바위보인데 세상의 가위바위보를 그렇게 진지하게 떠가면서 우리 뭐 낼까? 막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뭐 이런 건 하나도 고민 안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뭐 낼까?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목적이 분명해져야 거기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땡볕에서 뭐 하는 짓이냐, 나이 먹고 뭔 짓이냐, 이거 하면 떡이 나오냐, 뭐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돈 나오냐, 뭐 10배 쳤다고 그렇게 댕기냐, 이런 얘기 하던 사람들이 우리 귀에 있었잖아요. 결국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것에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아까 계획했다 말했던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하나예요. 집중돼 있으면 방해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온갖 게 다 걸리는 거죠. 똑같은 일 하나 더 들까요? 연애할 때 콩깍지 씌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얼굴에 점이 몇 개 있는지, 배 둘레에 햄이 얼마나 붙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 사람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원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이 내 영혼이 행복하자고 두 번째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목사 가정부터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오해는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예전에도 예뻤고 지금도 예뻐요. 앞으로도 예쁠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 목적으로 분명히 설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소망, 그 천국의 내용을 보면서 자기 자식, 자기 손자와 함께 삶의 방식을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그 나라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식과
그 후손들까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겠다 하는 것이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장막이 뭐죠? 장막? 텐트. 영어 성경에는 텐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텐트에 사는 것 같았다 였어요. 여기 텐트 치고 캠핑해 보신 분,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신령하게 영적 생활하느라고 텐트 치고 캠핑 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손 든 사람은 영적이지 않으냐?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위해서. 텐트를 친다는 건 집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텐트를 친다는 얘기는 뭐를 전제 조건으로 치는 거죠? 네, 다시 거둘 걸 전제 조건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텐트 치는 사람이 1m 밑에 기초공사하고 콘크리트 블럭 쌓고 그 위에다 텐트 치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하루나 이틀 잠깐 치고 거둘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텐트지요. 그런데 그 텐트를 어디에 쳤다고 되어 있냐면요, 약속의 땅에 쳤대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유업은 뭐냐 하면 유산이라는 얘기예요. 너뿐 아니라 네 자식, 네 후손들까지 대대 거기서 살 수 있는 땅 문서 주겠다. 결국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 어떻게 거했다고 되어 있죠? 9절. 그가 어떤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 집에 사는데 새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내 땅에 거하는데 남의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내 건데 내가 계속 살 땅이고 내 자식들까지 줄 유업의 땅이라는데 거기서 왜 남의 땅 살듯이 사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머물 생각을 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지하고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유업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하냐면 기도도 하고 또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내고 침례도 행하고 다 합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본래 돌아가야 될 곳. 뭐냐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이름을 원래 가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남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마지막 날 하늘나라까지 택배 배달하듯이 잘 배달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맡겼다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잘 보존되어져서 그 나라에 돌아가 그분에게 다시 그 이름을 돌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결국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지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 땅이 주님 주신 땅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의 확신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좀 망각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예수 피로 구원 받았는데 뭐 이래가면서 간다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목표를 잃어버린다. 목표를. 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어떤 일을 가르치신다고 했냐면 장자로 시작하고 레자로 끝나는데 장래의 일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죠.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미래의 일을 약속받고 나아갈 때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가 정답이에요. 우리로 적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안다 모른다? 원래 모른다가 정답이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떤 오류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 아는 것이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참 좋은 말인데 구원받았다가 전부가 돼버리면 그럼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힘쓸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자유하심을 입었어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풀어주셨고 내 모든 억압을 풀어주셔서 나는 참 자유해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유해요. 그런데 자유가 완성으로 끝나버리면 뭐로 될까요? 방종이 돼요.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자유하다. 그런데 너희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서로 무슨 노릇해라? 종 노릇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하다로 끝나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런 일로 인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거 율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서로 종노릇한 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서로 종노릇한 것을 누가 인정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서로 종노릇하는데 내가 베풀고 다시 받을 만한 것에 한 것은 인정이 또 안 된대. 그러니까 베풀었을 때 갚지 못할 사람한테 하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할 때에도 이왕이면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가야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자꾸 쌓여.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은 그래도 네 의는 자랑치 말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어디 한 군데 멈추는 게 아니라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듯이요, 내 신앙생활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멈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전도받고 예수만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어. 침례받으래. 물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어. 다 적셔가지고. 그랬더니 성령 받으래. 성령 받는다고 막 기도했더니 방언해야 된대야. 방언 막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전도하래. 그 다음에 직분 감당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헌신하라 그러고 이게 끝도 없어 계속. 야, 이게 발을 잘못 넣은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빠질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은 걸, 뭐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게 억압이 아니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그 과정이 되질 않으면 어느 선에서 자기가 그냥 머무르고 있지마면 되었다라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은 꼭 시험 들어서 망하는 것만 실족이 아닙니다. 제일 큰 실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해봤다. 나도 그 정도는 다 해봤는데 그렇게 너무 유난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가장 실족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전부 다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극히 작고 가장 아주 말초적인 가장 적은 것들만 가르쳐주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그와 그의 자식과 그의 후손이 장막에 거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어떻게 돼야? 무너져야. 이게 접혀져야 새 집. 이게 정말 접혀지고 이동되어야 또 새 집.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여진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를 바꾸란 얘기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방향과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그 다음 더 깊이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전진이 안 되면, 과거의 것을 내려놓는 일이 없으면 이미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끝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멈춰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을까? 구원받은 단계? 아니면 성령 받은 단계? 성령께 기도하고 감동을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하는 단계? 아니면 그 다음 어디쯤? 각각 자기들의 있는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각각 인도해 내시는 방향과 그 길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약속의 땅,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그네처럼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희 예배당이 임대죠? 월세 내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감사함을 요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꼬박꼬박 나가서 참 이것도 참 큰 부담이다. 성도들이 참 헌신해서 잘해주지만, 그런데 다른 예배당 새로 얻어가지고 막 개척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놀고 먹는 거더라고. 인천도 아니고 경기도 저 북부 어디쯤인가인데 우리 정도 크기 조금 더 큰데 거기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우리의 3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요, 참 목사가 못됐죠? 그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동안 2년 동안 난 얼마를 번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지금 예배 시설이 좋고 그래도요, 내 마음대로 이거를 막 들이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뒤쪽에
그 비행기 화장실을 닮은 남자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거 원래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면 복도에 거울을 이렇게 붙여놓은 자리라서 다 거기서 이렇게 거울 보던 자리인데 거기다 남자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남자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죠?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만들 때요, 주인한테 굉장히 상황 설명을 잘하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기존 건물에 구멍 뚫고 하수구 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월세 내고 내가 쓰는 대로 함부로 못 고치겠더라고. 왜?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어진 땅인데도 이방인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담임하여 섬기는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떠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한다면 함부로 널브러뜨려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잘 하루하루 마무리해 가면서 어떻게 앞으로 잘 될 것을 꿈꾸며 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인 것이에요.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좀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네,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실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좋은 점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혼을 딱 하면 그때부터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저 인간이 과연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툭툭 튀어나오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연애할 때처럼 조금 조심스럽게 살면 훨씬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방구 뿡뿡 안 끼고 막 나오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애교가 되려면 평소에 이게 좀 숨기다가 그래야 이게 애교가 되는 거지, 맨날 하다가 짜증내면은 뭐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말을 섞기가 싫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조심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조심스러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간혹 존대와 반말을 이렇게 섞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요, 제가 집사님들한테 반말하는 걸 제가 못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 개척 초기에는 제가 안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 할렐루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이게 한 2년쯤 지나니까 왜 또 빠지고 그러는 거야. 이왕 오는 거 좀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숨긴다고 숨기는데 이게 숨겨지냐? 조심하면 숨겨지는데 안 그러면 이게 툭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변했어.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인간이에요. 그 동안에는 조심스럽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제일 목회 잘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렇게 어느 정도 조심스러워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을 하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를 조금 멀리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인상을 좀 굳히고 무게를 좀 잡으면서 목사님 이러면 제가 아마 입술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양심 고백을 했던 거 있는데 그 이전 8년 동안은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목회 중에 제일 쉬웠던 게 뭐였냐면 설교였어요. 저는 죄송해요. 재수 없으시죠? 설교가 어렵다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그랬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개척 딱 하고 나니까요, 설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놓고 개척을 하고 새롭게 마음을 하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틀리게 선교한 게 너무 많아. 뭐 그때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회개는 하죠. 그런데 지금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지금은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감동적이었냐, 얼마나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안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혼나야 마땅하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잘했냐는 사실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요, 사실 익숙해지면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전전긍긍하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스스로 옳다 했던 것들이 정말 맞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으로 가르쳐 말씀하시니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이 장래일을 가르치실 때 장래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장래일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니까 이 소망함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끔 되어져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신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상반기를 보냈는지 아시죠? 예,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가추샤 떨어져, 의경시험 떨어져,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도 계속 시험을 봤어요. 계속 시험을 보니까 발표 날짜가 되면 아빠는 뭐 했을까요? 계속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인을 했죠. 됐냐 안 됐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안 됐어요. 그럼 또 기도해야죠. 그 다음 시험 보고 됐냐 안 됐냐. 떨어졌어요. 또 기도해야죠. 그 다음 시험 보고 됐냐 안 됐냐. 됐어요. 그럼 됐다. 그 다음부터는 의경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이미 얻은 거니까 그건 기도할 이유도 없고 확인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한 것인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기도하고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확신이 먼저 돼버리면, 먼저 믿는 것이 돼버리면 그 믿음은 원래 소망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소망 없이 그럴 거야 라고 내가 단언을 줘버리면 뭐를 안 하느냐 하면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불합격이 됐는데도 지 혼자 믿어. 합격됐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내 명단이 없네?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염소들 같이 뭔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기억을 못 하셔요.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했어요. 예언자 노릇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유가 뭐냐?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잘 알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졸았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로웠냐? 기름이 있나 없나를 계속 확인했어요. 다섯은 깨고 보니까 없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거죠.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게 뭐냐? 아까 로마서 아까 8장 26절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따라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소망,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둔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작년 초 거예요. 제 차가 조수석 앞에서부터 조수석 문까지 확 다 그냥 찌그러진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저 혼자 탔냐? 저 타고 집사람 타고 애들 둘까지 탔는데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한 차가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은 거예요. 이쪽에는 경비 아저씨가 상추인가 뭔가를 씻고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주차된 차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차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경비 아저씨는 여기 눈에 보이니까 이 아저씨는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차를 이 아저씨를 피해서 이쪽 차 쪽으로 쭉 붙인 거죠. 재밌는 건요, 4명이 눈이 8개나 있었는데 이 주차된 차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는 걸 못 본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문 연 차에 제 차가 걸려가지고요, 그 차는 문 다 나가고 저는 한쪽 면이 다 나갔어요.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결과적으로 저쪽 차가 잘못이냐 내 차가 잘못이냐, 저쪽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나는 저 차가 잘못했다고 CCTV 보자 그러고 막 가뜩이나 열받아서 나 차만 봐도 승질나 죽겠는데 그 아줌마 나한테 따박따박 얘기하지, 보험사에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차금 20만 원 내라 그러지. 막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안에서? 확인 안 해서.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 안심한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차에는 사람이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왕창 한 거죠. 그 다음부터요, 주차된 차도 다시 보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제가 아주 돈 많이 주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돈 내지 말고 배우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왔으니 괜찮겠지. 이 정도면 누구보다 낫겠지. 그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다르다고 하시면 진짜 깝깝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왜 필요하냐면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정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요? 이 상황이 정말 분명한가요? 이거를 확실하게 항상 묻고 확인하는 자세가 사실 필요하죠. 묻고 확인하려면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당연히 겸손해야죠. 당연히 겸손해야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하시고, 성령은 그 은혜를 보존하시는 보혜사라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혜사 말만 하지 말고, 보혜사는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 은혜는 겸손하게 확인하고 묻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사람에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새신자가 묻고 확인하는 일을 잘할까요? 목사가 묻고 확인하는 일을 잘할까요? 새신자가 잘하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꼼짝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묻기도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걸 자꾸 알게 돼요. 내가 몰랐구나 하게 되는 순간부터 확인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알겠거니 하고 계속 가다 보면 틀린 걸 맞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제 그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밝히 말씀하시고 밝히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뒤통수 한번 빡 치고 거기 아니야 임마 이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 그렇게. 왜냐면 이게 어지간한 영감으로 그렇게 받기도 참 쉽지 않고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노란 머리에 코 크고 잘생긴 미국 남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뭔가 물으려고 하면 갑자기 뭐가 온 척한다? 안 해보셨군요. 갑자기 전화 온 척한다. 여보세요? 아이고, 전화 중이라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초등학교 교사, 옛날 성경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새 성경 번역에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던 방법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습하는 것. 그 연습이 이제 잘 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감동도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비유부터 먼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에요, 그냥.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어디요? 그런데 말이 없으시네. 제가요, 예배당을 얻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정지철 목사님이랑 같이 연합해서 개척을 했을 때는 고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시니 나는 쫓아다니기만 하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더라고. 이제 분립해서 개척을 해야 될 판인데 정 목사님이 어디다 할래? 그러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래 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김포에다 해야 되나? 부평에다 해야 되나? 양천으로 가야 되나? 원당으로 가야 되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셔서 그래요. 근데요, 이게 꿈에라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무슨 이응 디귿 뭐 이렇게라도 초성 힌트라도 주시면 내가 뭐라고 좀 찍겠는데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쪽에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부평에 해야 될지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러니까 인도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군대처럼 몇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 이거죠.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하란이라는 곳인데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쿠웨이트 땅이에요. 걸프만이 있는 곳. 거기서 이제 아버지랑 살다가 그 아버지가 막내 동생인 하란이 거기서 죽고 나니까 그게 이제 롯의 아버지입니다. 조카 롯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하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낙심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둘째 아들 놔두고 큰 아들하고 큰 며느리하고 그 막내 아들의 소생인 조카 롯만 데리고 그냥
가나안 땅 가겠다고 그냥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자식 생각 자꾸 나니까 나 떠난다고. 그러니까 떠나다가 가나안 땅 오는 길에 그 하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죽은 아들 이름이랑 똑같은 하란이라는 장소를 만나니 거기서 못 떠나고 있었기 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랑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란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자기 동생이 있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버지 집은 떠났는데 거기 친척 집 떠나라 그러니까 그럼 내 동생 집 있는 갈대아 우르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아니야. 그러니 남는 게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디? 네, 원래 아버지가 가려고 그랬던 가나안. 자기가 가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그랬던 곳인데 자기는 왜 가는지도 몰라. 아버지 따라 그냥 가다가 멈추니까 그냥 같이 멈췄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제가 원당 가도 좋을 것 같고 김포 가도 좋을 것 같고 양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봤더니 세 군데 다 안 될 게 있어. 성도가 없어. 거기서는요 같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성도가 없어요. 물론 내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겠다고 연락 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개척을 하겠다고 한 집이 임병택 집사님, 박유원 집사님인데 그 집이 어디냐? 청라예요. 그리고 김용선 집사님은 장사임 집사님이에요. 연수 쪽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부평 아니면 가기가 힘든데요. 그러니 저분들 때문에 그냥 부평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제가 개척할 장소를 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저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평에 꼭 하리라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신 역사가 있었다. 여기에 이만한 집을 짓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이쪽 가도 되고 저쪽 가도 되고 어디도 가도 되는데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는 거지. 그죠? 저분들이 못 따라와서 안 되고 저긴 너무 멀어서 안 되고 뭐 여기 양천 쪽은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가 남더라고. 어디? 부평. 그래서 한 사람들 물어봅니다. 왜 하필 부평이에요? 속으로. 나도 몰라요. 안 되는 걸 빼다 보니까 거기에요.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이게 객관식 시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 찍는 애들은 어떻게 잘 찍는지 아시죠? 답이 4개 있으면은요, 그 중에 진짜 아닌 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긴가민가한 게 2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못 찍는 애들은 아무거나 막 찍어. 그런데 잘 찍는 애들은 정말 아닌 놈들을 빼고 찍어요. 물론 그게 함정이 돼서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답인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죠. 결과적으로 아닌 거를 빼는 게 사실은 구약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세요. 명령을 안 하세요. 지시를 안 하세요.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요, 내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충만하고 굉장히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안 하신다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부터 해봐야 되냐면 아닌 것부터 골라내야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부터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저희 딸이 이제 분명히 사윗감을 데리고 올 거예요. 뭐 오겠죠. 믿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 후보자가 요놈도 있고 요놈도 있고 요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게 다윗을 지적시키듯이 요놈은 아니다. 얘인가 했더니 그놈도 아니다. 쟤다. 뭐 이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 얘는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어렵겠다. 얘는 다른 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얘는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빼고 뭐 이러고 남으면 직장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람이 뭐 그렇게 스마트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예수도 잘 믿고 사람도 되게 착해. 저 정도면 우리 애가 세니까 잘 잡고 살겠다.
특별히 이놈이다 이런 응답이 없다면 그렇게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잘난 놈을 골랐다가 내 딸 눈에 눈물 나면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힘들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에 훈련하는 방법이, 이게 100점짜리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상태처럼 훈련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신기하게도 죄악 속에 나서 죄악 속에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좋은 거를 분별하는 능력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나쁜 걸 찾아내는 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어린애도 좋은 말이나 아주 사자성어를 가르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욕은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해. 왜냐하면 나쁜 것들을 관심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능력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이요 총 613가지인데 그 중에 365가지 더 많은 개수가 말라예요. 말라가 잔뜩 있어. 하라가 248가지고. 근데 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라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라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비유와 실상, 훈련되지 못한 초등학문과 훈련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말라를 빼는 훈련을 잘하는 게 초등이고요, 하라를 잘 깨닫는 게 고등이에요. 여러분, 난 고등인데 이러면 이미 여러분들 거기서 장막을 아직 못 거둔 거라니까. 초등부터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아닌 것들을 빼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을 빼라 그러니까 남편 아니다, 뭐 이렇게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선택과 내 결정의 과정 가운데 이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난 응답을 찾고 기대하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광야길에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상반기 내에는 좀 이렇게 내 영혼에 내 계산상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빼는 거죠. 이걸 자꾸 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부분들에서 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무익한 부분들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눈들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좀 유치하게 느껴지시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좀 구합시다. 환상이 열리도록 하고 귀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이 부분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건넘는다니까요. 건넘어가지고 이게 주의 음성인지 원수의 소리인지 내 마음속 소망인지가 막 헷갈려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괴로우니까 이제 확신하죠. 이걸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낭패 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옳다 그르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뭐가 기준이냐? 아브라함 케이스에서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기존에 안심되었던 부분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인도받아 나아가는 거죠.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쩔 때 많이 느끼냐면요, 설교할 때 느껴요. 설교 본문 딱 정해놓고 보면요, 이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다시 원문 찾아보고 본래 뜻 찾아보고 이런 뜻 저런 뜻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또 찾아보고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보다는 못하지만 저도 꽤 피곤하게 살거든요. 일하고도 나가려도 오고, 요즘은 또 가뜩이나 여기저기 막 성경 공부하러 다녀가지고요, 저희 집사람 말을 빌리면 목회를 시작한 일생 중에 제일 바쁜 때가 지금 같아요.
같대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쉬어본 적이 근래 들어서 사실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신방 갈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랄까봐 겁날 때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딴 게 피곤해서 겁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 누군가 요청을 하면 지난번처럼 일하는 거를 못한다고 오세영 집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걱정이 사실은 좀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바쁜데 정작 설교 준비할 때 뻔히 그냥 평이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뭐 별다를 게 특별히 있겠어? 근데 사실은요. 그럴 때 다시 읽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가슴속에 다가올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요. 일부러 막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읽고 준비하면 퍽퍽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거. 이게 주류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그렇지 않게 그늘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인도받는 이야기는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인도받으며 살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확신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그 부분을 확인해 가보려고 몸부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 기도 제목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목회의 방향이 맞나요? 예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지 사실 자신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사실 감사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해요.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례까지 받아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의 유업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아브라함.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유업이고 자기 후손에게 주어진 땅이라 얼마든지 큰 성을 짓고도 살 수 있는데 장막에 거하듯이 살았던 아브라함.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정도만큼만 우리가 살아도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근접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 아브라함이 예수 볼 때를 막 사모하다가 결국 보고 기뻐하였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네 아들을 사흘길 걸어 모리아산 꼭대기에 번제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시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듣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 참 중요한데 그 이전에 말씀으로 내 삶을 잘 재단하고 정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훈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 유업의 땅, 그 영혼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면류관을 사모하고 첫째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침받는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데
그 길을 가는 방향과 목적지와 환경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 정말 아닌 것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훈련 가운데 주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 육체의 장막집을 잘 걷고 다시 펴는 일에 익숙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옳다 하는 바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가며 살기를 정말 노력하고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예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였다 했던 부분들까지라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신령한 마음과 생각들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을 찾아가며 인도받아가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 예수의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